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드디어 올해 첫 이제 시험을 앞두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응원하는 마음이 크고요. 이번 주에 다 시험이 끝나나요, 여러분들? 아니면 다음 주까지 이어진다 하는 학교 혹시 있을까요? 아라고 이음 중? 없죠. 네, 이번 주에 다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실력 발휘 하는 드디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한 주간 더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 에스틴 시리즈 중에 말씀, 기도까지 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거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저를 봐주세요, 우리 친구들. 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주제로 제가 10년 전에 10주 동안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10년 전이면 제가 25살 때인데 좀 귀엽고 어렸어요. 죄송합니다. 네, 그랬었는데 10주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여러분 혹시 나 제자 훈련 받아봤다 하는 친구 혹시 있어요? 받아봤어요? 성문교회에서 좋습니다. 그럼 이제 로미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할 텐데 저는 청년 시절에 좀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 들었을 때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았어요. 어떤 훈련이었냐면 일단 하루에 말씀 6장씩 반드시 읽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읽으면 10주면은 신약을 1독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약을 1독을 했어서 했고 플러스 말씀 묵상을 또 했었어야 했습니다. 그것을 하기만 하면 안 되고 노트에 다 적었었어야 했어요. 카톡 말고 손 필기로 다 적었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가이드라인이었는데 미디어 금식을 했었습니다. 인터넷을 하면 안 됐어요. 신문 보면 안 됐어요. 유튜브 보면 안 됐었어요. 네, 미디어 금식을 철저하게 10주 동안 했습니다. 그러면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인터넷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떡한가요? 그래도 업무만 딱 하고 거기서 뉴스를 본다든지 광고를 클릭한다든지 하면은 가이드라인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나와 다 같이 통성으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굉장히 어려운 가이드라인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성 친구, 그러니까 여자친구랑 8시 이후로는 만나면 안 됐어요. 네. 근데 제가 이거를 10주 동안 잘 지켰을까요? 어겼을까요? 제가 여자친구랑 6시쯤에 저녁을 먹었는데 자기야 나 제자훈련 하는 거 알지? 8시에는 꼭 헤어져야 돼. 알겠지? 약속을 단단히 서로 했습니다. 재밌게 놀다가 시계를 보니까 8시 3분인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어겼습니다. 당시에 그 가이드라인을 어기면 어떻게 징계를 내렸었냐면 성경 필사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술 담배도 하면 안 됐었는데 그 제자훈련 학교 학생들 중에 이제 술을 드시는 학생이 있으셨어요. 네, 그래서 그 학생한테는 잠언을 필사하도록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잠언이 몇 장까지 있는지 혹시 아세요? 30장까지 있는데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씩 썼다고 해요. 그 학생이. 네, 그렇게 징계를 받으셨고 저는 8시 3분 정도면 그래도 열심히 잘 지키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좀 배려를 해주셔서 말씀 암송 한 구절이랑 그리고 성경 1장 로마서 그때 1장을 제가 이렇게 필사를 해서 제출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수료를 하면 수료증을 주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다른 교회 커리큘럼도 좀 밟아나가는 좀 그런 추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게 있어서 거룩이라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외형적으로 행동을 깨끗하게 하고 요즘 이제 하이브와 이제 미니진과의 대결이 있죠. 그런 뉴스들도 절대 보면 안 되는 그런 어떤 외형적인 깨끗함을 좀 추구하는 걸로 저는 그동안 좀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의외로 좀 다른 개념이구나 이런 걸 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한 25분에서 30분 정도의 설교를 준비를 했거든요. 새벽 5시, 오늘 새벽 5시였어요. 갑자기 설교 준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마무리를 빨리 지어야 되는데 주님 뭐죠? 주님 뭐죠?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멍을 때렸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뭐지? 이게 뭐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시험 기간인 거예요. 이 정도 해서 다 흡수가 안 되겠다. 지금 여러분 공부가 머릿속에 가득 차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거룩에 대한 주제로 한 2-3주 정도를 하게 될 거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려하고 계시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좀 임팩트 있게 핵심만 좀 남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일단 이 거룩이라는 그 단어의 헬라어, 히브리어 그 원어로 접근을 좀 해보면 거룩이라고 좀 부르기보다 쉬운 말로 하면은 따로 떼어놓다, 구별하다, 성별하다 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다시 따로 떼어놓다, 구별하다, 성별하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스스로 뭐라고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셨죠? 나는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 따로 구별되어 있으신가? 이런 이제 의문이 자연스럽게 드실 거예요. 네, 따로 구별되어 있으십니다. 자, 일단 인간은 죄성으로 굉장히 더럽혀져 있죠. 네.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죄 지은 적이 없으셔요. 오, 굉장히 구별돼 있으시네요. 또 우리 인간은 영혼과 함께 또 뭘 갖고 있죠? 몸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러 방면에서 막 순간 이동하거나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만 갖고 계시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디든지 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하나님의 특성을 두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러니까 즉 시간 위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는 영이신 존재예요. 이것도 이제 구별돼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창조주로부터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지음을 받으신 존재가 아니에요. 스스로 계셨던 분입니다. 네, 태초 전부터. 그래서 굉장히 구별돼 있으시다. 이렇게 보니까 이제 하나님은 거룩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거룩함, 구별됨이라는 특성은 아주 현저한 특성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과 구별되고 분리되어 있는 전적으로 다른 존재이십니다. 인간이 이제 상상으로 만든 신들과 다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는 거룩하다, 나는 거룩하다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했을 때는 뭐야? 그럼 나도 신적인 존재가 되라는 뜻인가? 라는 뜻으로 이해를 또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따로 띄우진 않고 45절을 한번 제가 풀로 읽어볼게요. 귀로 잘 들어주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시기 전에 뭘 얘기를 하셨냐면 출애굽 사건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 갑자기 또 어렵다 이러실 수가 있어서 제가 한 예를 좀 드리겠습니다. 옛날 그 하이틴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어요. 일단 제가 철수 영희라고 하겠습니다. 영희라는 여주인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영희라는 여주인공의 특징은 일단 좀 가난해요. 옷도 잘 못 입고 요즘 같으면 이제 교복 치마 짧게 못 줄이고 이렇게 길게 늘어뜨리면서 와이셔츠도 좀 긴. 그리고 이제 머리도 좀 촌스러워. 얼굴은 좀 이쁘긴 합니다. 이런 이제 영희라는 그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이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영희가 가방을 이렇게 메고 길가를 이렇게 다닙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여자 일진 친구들이 영희한테 다가와요. 야, 너 철수 오빠 좋아한다며? 좋아한다며? 이러면서 이제 시비를 겁니다. 그럼 영희가 얘기를 해요. 나 철수 오빠 안 좋아해.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니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네가 그렇게 좋아한다고 네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쫓아다녔다고 소문이 다 나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 이제 시비가 붙습니다. 그때 이제 철수라는 굉장히 잘생기고 키 185에 다리 길고 얼굴도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는 돈도 많은 머리 스타일도 멋진 아이돌 같은 우리 철수라는 우리 오빠께서 딱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맞아. 영희 나 안 좋아해. 내가 영희 좋아하는 거야. 이럽니다. 오빠, 오빠랑 영희는 안 어울려요. 오빠는 너무 이렇게 멋있고 영희는 찌질하잖아요. 그래, 영희 나랑 안 어울려. 영희 나한테 과분한 여자야. 이럽니다. 이러면서 영희를 딱 붙잡고 얘기를 해요. 멋있게 좀 해야 되는데. 김영희, 잘 들어. 지금부터 김영희 너는 아라고 1장
나 김철수가 지킨다 이러면서 영희를 와락 끌어안습니다. 이렇게 파이팅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이런 장면들이 항상 나와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있겠어요?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나라들이, 불쌍한 나라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나라 중에 하필 이집트라는 나라에 주목을 하시고, 그 이집트라는 나라 안에서 철저하게 인권이 짓밟혀가면서 등에 채찍을 맞아가면서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렇게 뜨거운 용광로와 같은 이집트라는 곳에서 처절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한테 주목을 딱 하신 거예요. 철수가 영희한테 주목을 한 것처럼요. 자,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이 거룩하다, 구별하다라고 했을 때는 관계적인 의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많은 멋있고 예쁘고 이쁘고 날씬한 여학생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찌질하고 스타일도 촌스러운 영희를 와락 끌어안고 내가 널 지키겠다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도 내가 구별된 것처럼 나도 너희를 따로 떼어냈다, 구별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고대 시대에는 그 온갖 종류의 잡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신이 많았냐면 이제 들판에 뛰어다니는 메뚜기들도 신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자꾸 괴롭히는 파리, 모기들도 다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맨날 바라보는 해, 달, 별들도 다 신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따로 구별을 하시면서 내가 너를 특별히 사랑하고 특별히 선택했으니 너네가 찌질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내가 너네를 구원하였으니 너네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줘라 라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저는 그 여자친구와 8년 반 연애를 하고 이제 결혼을 한 지 이제 4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사랑을 나눈 지 11년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아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야, 나랑 만나는 거 좀 지겹지 않아? 그리고 나보다 예쁜 여자들도 많은데 한번 저 여자들한테 한번 대시도 해보고 좀 그래봐. 그래야 좀 인생이 재밌고 스릴이 넘치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저한테 한 번이라도 있을까요? 제가 TV를 같이 보면서 지금도 결혼을 한 지 4년이 됐지만 지금도 TV를 보면서 어우 되게 키 크고 예쁘다 이러면은 이렇게 째려봅니다. 자, 여러분 사랑을 할 때 자기야 나 90%만 사랑해줘. 그리고 쟤한테는 10% 정도만 사랑해도 괜찮아. 이렇게 허락해 주는 게 있냐고요. 사랑의 특징은 100% 한눈 팔지 말고 나만 바라봐 라고 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한눈 팔지 않고 너만 선택해서 내가 너만 사랑한 것처럼 너도 메뚜기, 파리, 해, 달, 별 온갖 잡신들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상 숭배하지 말고 나만 바라봐 라면서 말씀하신 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인간이 무슨 뭐 노력을 하고 무릎을 계속 꿇고 뭐 지각 안 하려고 노력하고 뭐 출석 잘하려고 노력하고 이런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일단은 하나님이랑 관계가 좀 진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 어깨를 딱 잡으시면서 내가 넌 지킨다. 이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 제가 하나님 지켜드릴게요.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가 계속 내 마음에 몰려와도 난 계속 저항력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면서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이제 거룩의 출발이고 시작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이렇게 짧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시험 기간에 이렇게 배려하셨습니다. 더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감사하죠? 네. 성경에서 이제 교회, 이 제자 공동체를 뭐로 비유를 했냐면 신랑과 신부, 결혼한 부부 사이로 비유를 했어요. 자, 결혼식에 들어갈 때 남자는 어떤 색깔의 복장을 입죠? 검은 색깔 턱시도를 쫙 빼입고 결혼식장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거 서구 결혼 문화에서 넘어온 것인데 감옥을 의미를 해요. 뭐에 갇혔다는 의미겠어요? 나는 아내한테 갇혔다. 그래서 이 한 여자한테 내가 갇혀버림으로써 세상 수많은 여자들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기독교의
자유는 구속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나님께만 갇혀버리면 세상 온갖 수많은 유혹들로부터 자유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자는 어떤 색깔의 옷을 입고 결혼식장에 들어가죠? 새하얀 흰색. 이거는 여성의 신부의 순결을 의미를 합니다. 나는 이 남자만 바라보겠습니다. 다른 남자한테 한눈 팔지 않고 그동안 수많은 남자들로부터 받았던 선물들, 편지들을 다 찢어버리고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이 남자가 주는 것만 받고 이 남자가 주는 사랑만 받겠습니다라는 순결을 의미를 합니다. 이렇게 남녀는 한 몸이 되고 그것을 선언하면서 공동체로부터 인정을 받으면서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의 관계는 바로 이 부부관계로 묶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세상 속에 던져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저 문 밖을 나가지만 계속 더럽힘 당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알고 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뭐로 비유했냐면 배설물로 비유했어요. 세상에 이제 세상의 모든 그런 가치들이 다 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입고 드레스를 입고 저 밖을 나가도 계속 똥을 묻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악취가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철수가 영희를 안아주셨던 것처럼 똥을 다 치워주시고 괜찮다. 언제든지 돌아와라.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나를 사랑해줘라. 한마음만을 요구하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어떻게 하면 지켜나가고 어떻게 하면 세상의 쓰나미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고 거룩해져 나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부터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